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이 있습니다. 또 그 밑에 이를 돕는 엘리에셀 같은 충성된 종이 있습니다. 또 종의 출신인 하갈이 있었습니다. 그 하갈이 어느 날 주인의 침소에 들어서 아브라함의 씨를 얻어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자, 그렇게 종이었지만 충성된 엘리에셀 같은 종도 있는가 하면은 종의 출신인 줄 모르고 어느 날부터 고개 빳빳하면서 여종인 사라를 비웃고 속으로 경멸하고 나는 아들 가진 자 너는 아들 없는 자라는 비교하래. 그는 엄청난 교만의 늪에 빠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셨어요. 사라의 눈물을, 원래 사라는요 너가 아들 낳으려 할 때 웃었던 사람이에요. 그죠? 믿지 못해서 웃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우는 상태가 됐어요. 자식을 때문에. 오디오로 우리 명의 소리가 엄청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 아기 소리가 조금 하게끔 본사님 좀 뒤로 놔주세요. 우리만 듣는 게 아니라 이게 엄청난 설교에서 그런 문자가 왔어요. 아기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요. 자, 그래서 종이지만은 겸손하게 주인인 여종인 사라에게 충성하지 않고요. 은총을 받으면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또 정상적으로 낳은 자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 게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은 자식이지만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착하게 빠졌을 때는요 남편인 아브라함의 마음도 흔들리게 쌓인다. 자, 하나님은요 아이 그래 알았어 너 뜻대로 해 이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거짓과 또 불순물이 빠져 들어있는 받겠다는 하나님 아니세요. 절대적으로. 그걸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을 설득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설득하십시오. 이러면 하나님 안 받겠지. 이러면 하나님 싫어하겠지 하고 거기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하갈은 이스마엘 앉는 순간부터 그 교만하고 그 교활한 걸 다 가지고 주인의 눈에 눈물을 빼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웃었던 그 여인의 눈에 눈물 흘릴 때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웃고 있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채찍질해서 광야로 내쫓아버립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죄인된 우리가 용서받았지만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네 멋대로 방법대로 얻은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인위적인 축복이 인위적인 인본주의적인 거는 결과를 가지고 착각함이 있을 때 하나님 그걸 받지 않은 것을 봤습니다. 자, 그래서 웃고 있는 이스마엘과 하갈은 울게 하시고 울고 있는 사라는 웃게 하신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교회 내에도요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 같은 사람으로 가는 게 정상인데 하갈과 이스마엘과 또 삐딱선에 빠져버린 아브라함 같이 그렇게 속아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겠는가를 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엘리에셀 같은 충성된 종, 그거는 종이지만 아들로 취급했지만 아들로 자리에 올라간 적이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이삭을 결혼시킬 때도 그가 대리인 역할 다 받고 재산도 다 받았지만은 한 번이라도 그는 주인의 일에 사명 다 하려고 애쓰고 밥조차 차리는 음식의 잔치조차 그는 시간 내에 함부로 들어앉고 마시는 자가 아니라 그 역할을 감당 다 했던 것을 볼 때 우리 교회는 하갈과 이스마엘 같은 속에 빠져있는 우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정상으로 약속을 기다리면 늦었지만 약속을 기다리고 약하지만 저 이삭을 통해 하나님 역사할 거고 그 약속을 바로 알고 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는 상대를 속으로 비웃고 겉으로 무례하게 행했던 거 하나님 갚아주신 것도 봤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요 때로는 늦는 것 같고 때로는 아닌 것 같이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지만 그래서 내 멋대로 만들어낸 그 인물로 태어난 이스마엘과 하갈 같은 산물이 지금까지도 그들의 고통에 가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그 문화적으로 여자가 아기를 낳지 못하면요 그 고통이 말도 못했는데 이 사라가 90세 되도록 기다렸던 그 가깝게 고통을 기다렸던 걸 보면 얼마나 많은 시간대 그냥 주시지 그냥 허락하시지 그냥 이스마엘 받으시지 이럴 때가 우리가 얼마나 타협하기 쉬운지 모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사라가 아기를 낳을 것이라 할 때 장막 뒤에서 뭐 했어요?
웃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때도 너 왜 웃니? 독소리가 굉장히 더 큰 것 같은데 여러분 소리를 좀 낮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도 질책하지 않고 그를 믿지 못해서 울 때도 그 봐라 내 말 안 들으니 그 꼬라지 않냐고 우리를 우는 사라를 질책지 않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똑똑해서 웃을 때도 있고 울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조소하면서 그 하는 하나님이 아닌 줄 압니다. 누구 왔어요? 최 집사님 왔습니까? 자, 써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이럴 때는 하나님 나도 책망할 거야. 이럴 때 하나님 나를 야단칠까 하는 그런 두려운 하나님을 보지 마시고 웃을 때도 웃지 않는 상황인데 웃을 때도 넘겨가 주시고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사라가 울고 있을 때도 넘겨가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지금 교만의 웃음을 짓고 있는 하갈에게도 또 그 여종을 조롱한 하갈에게도 내쫓으라 하신 하나님이지만 오늘 읽었던 내용은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울고 있고 노아 울고 있는 모습을 소개하면서 그랬을지라도 쫓겨났을지라도 울고 있는 우리가 되어서 웃게 하는 하나님을 다시 돌이키가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절망에서 건져주시고 웃다가 또 은혜 속에 미끄러지면 울다가 현재도 지금도 오늘도 여러분 많은 문제 속에 갈등하며 염려하며 갈등의 목마름 속에 홀로 해결하려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다면 그 문제를 그 지긋지긋한 문제를 가지고 광야에서 이제 방법이 없고 광야는 사람도 없어요. 지나가는 객도 없습니다. 광야를 저는 잠시 한 2시간 걸은데도 이걸 어떻게 걸었을까 할 만큼 발이 뜨겁고 목은 타고 머리는 빠질 것이 뜨겁더라고요. 저는 양산도 쓰고 모자도 쓰는데도 불구하고 그 뜨거운 길을 걸었다 생각하니까 그래서 광야는요. 영적인 광야는 정말 견딜 수 있는 고통의 통로를 말합니다. 그 하갈이 할 수 있는 거는요. 거기서 뭘 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울은 것밖에 없어요. 목놓아 방성되고 하니 목놓아 회개하니 내가 돌아보니까 그래 이 집에서 나가면 저들이 더 아쉽지 뭐. 씨를 갖고 나가는데 이스마엘 갖고 있는데 설마 저 영감이 따라 나오겠지 생각 안 했겠습니까? 생명을 좀 전에 안고 이뻤던 그 웃음 떨림이 그 웃음으로 나를 받아들이겠지 하고 교만 안 들으겠습니까? 그리고 나갈 때 나가겠어 할 때 설마 낙타 한두 필 주겠지. 낙타가 그때 아브라함이 거부지 않습니까? 돈이 많고 지금 돈 많고 은행에 저장고가 많은 거부지만 옛날에 낙타와 약이 많으면 거부였습니다. 설마 나갈 때 지 아들하고 나한테 타고 갈 자가용격인 낙타 한두 필 주겠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타협하고 나갈 때 누가 나를 잡아줬으냐고 고집 부리는 그런 겨루기 고집 여러분 부리지 마십시오. 하갈 꼬라지 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설마 내가 집 나가면 하나님이 아시겠지. 그러면 하나님의 집을 끊어버리고 예배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하갈 같은 행동이 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보면 웬만하면 에이 그냥 예배 드리지 말지 꼭 예배를 그렇게 드려야 되나.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이고 내가 만드는 예배를 받으시면 되지. 이스마엘과 하갈 받으시지 뭐기 하나님 별나 그러십니까? 타협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아십니까 여러분? 그분이 제정해 놓으시고 그분이 예비한 그 방법 안에 내가 안 들고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예배 방법을 고수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시험하다가 광야로 내몰렸습니다. 아무도 찾아온 사람도 없어요. 동정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목마름과 갈등과 외로움을 있었고 슬퍼 울며 등에 지고 갔던 물과 그 어깨에 메어졌던 조그만 양식은 금방 떨어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요거 먹기 전에 우리 아브라함을 찾아올 거야 하고 착각속에 빠지면서 자기 고집과 교만으로 치닫고 있을 때 그렇지 않은 하나님 사람 손 다 끊어져야 하나님 찾게 된 이 아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 속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이 여자가 이 아들을 그 관목나무인데 관목나무를 제가 한번 사진을 찾아보니까 그냥 나무가 아니라 덤불 같은 거
덤불 있잖아요. 이게 막그 가시 같은 게 뭐 가시나무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모세에게 나타날 때 그 가시 그 나무같이 그냥 덩굴같이 된 거 풀이 무성하니까 그거다 아들을 앉혀놓고 돌 하나 화살 하나 쏠 만큼 하면 화살이 요만큼 게 조금 떨어져서 쏠 만큼 앉아놓고 서로 우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자, 이삭을 놀리면서 약속의 아들을 놀리면서 이스마엘이 힘으로 자랑하고 이삭을 약속의 아들을 격려할 때 하나님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약해 보이는 이삭까지만 약속 있는 자를 바라보시고 약속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힘있고 더 강한 자에게 쏘가 넘어간 하나님 아니야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는 그들은 광야로 쫓겨나서 아들은 광목 나무 그늘 밑에 놔두고 화살 하나 쏠 만큼 떨어진 곳에서 애미가 서로 우는데 함께 울 때 보십시오. 하갈이 울어서 들어준 게 아니라 이스마엘의 울음으로 인하여 자녀들이 울음으로 인하여 우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하갈을 부르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지금 여종의 눈을 피하 이곳이 왔습니다. 내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울고 있고 있는 모자에게 나타나 주시고 하갈의 눈을 열었어요. 제가 이것을 설교하기 위해서 책을 좀 보니까 사막을 여행한 사람들의 그 특징은요. 가다가 물을 마신 오아시스를 마시면 그대로 열어놓고 가는 게 아니라 도로 다 봉해놓고 간답니다. 자, 여러분 사막의 뜨거운 그 열기 아래 타는 듯한 그 강렬한 그 빛 아래 그나마 수분의 수맥이 말라질까봐 가려놓고 떠나는 습관이 있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십시오. 때가 되니까 그 눈을 열어서 우물을 발견하게 하시고 물줄기를 발견하게 하시고 물을 만나게 하시고 그렇다면 하갈의 눈이 밝아서 맛있다고 자랑할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 눈앞에 울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여심으로 말하면 영적인 눈이 열렸단 말이라 정신이 들어오니까 저기에 저걸 열면은 우물이 나오겠구나. 그것을 발견하고서 물을 찾아냅니다. 아들에게 마시고 본인도 마시면서 그런 다음에 물만 마신 게 아니라 이 아들에게 울고 있는 이 이스마엘에게도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응덕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보면요. 하갈처럼 종의 자리였지만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은총을 받았다면 또 응답을 받았다면 충성하고 겸손하고 잘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란에 머물렀던 아버지 데라처럼 지금도 거리다 보면 대충적인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주었던 이스마엘만 보고 웃고 있고 나는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자라고 주신 하나님과 주신 법을 발로 똥 차버리고 순서도 잊어버리고 예의를 갖춘 주인에 대한 예의도 다 망가뜨려버리면서 함부로 오만하게 울고 있는 almost 크리스찬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첫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서 이스마엘 그 아들을 데리고 부엘세바 광야에 가서 느꼈던 그 일이 지금 현 시대에 있는 처해는 우리의 상황을 한번 대비해 봤습니다. 부엘세바는요 헤바론에서 한 44km 팔레스타인의 국경 도시입니다. 우리 지금 한 110리를 걸어갔다면 110리도 상당히 멀어요. 자, 제가 아까 말했지만 아브라함은 거부를 하면은 그때 교통수단에 낙타 한 필도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명령 앞에 죄를 받고 벌을 받고 있는 자에게 인간적으로 여러분 기대게 하지는 안 될 줄 압니다. 우리는 현에 보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벌 받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도와주려고 어떤 용서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방법은 철저하게 깨트려주고 내려주고 외롭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방법인데 그 여러분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와주려고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연단은 더 길어질 뿐이요 고통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줄 압니다. 자, 하나님을 잘 섬겨 축복을 받은 하갈이었다면 이스마엘이었지만 교만하고 방자하고 그랬던 거 회개 먼저 하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들판에서 방황한 을 봤을 때는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그가 원래 있던 애국으로 돌아가려 했지만은 한 20년 동안
떨어져 살다 보니까 이제 가는 길도 잊어버리고 마음도 헤매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럼 지금 가면 누가 나를 반겨줄까 하고 여러분 급하면요 친정 갈 것 같지만 친정이 아무도 없습니다. 영적인 친정은 하나님뿐밖에 없지 육적으로 돌아가려 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 지금 누구를 찾아가면은 되겠지 하고 나섰다가 길도 잊어버리고 방황하게 되는 사람들도 시간도 되게 많습니다. 자 갔을 때에 가족 부대에 물이 떨어지고 그 자식은 관봉 등불 아래에 두면서 자 부유한 족장에서 자란 이스마엘이 한 번도 고생을 안 했습니다. 나자마자 돌아보니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경험 없지만은 사막의 불빛 밑에 물이 떨어졌다는 그 죽음이 왔다는 소리입니다. 자 사람들은 본인이 고통받을 때는 회개 잘 안 나가 자식의 문제가 닥치면 회개합니다. 자식이 죽는 걸 볼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의 문제가 오거든 내가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자식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는 거라고 여러분 빨리 눈치채고 돌아서야 될 줄 압니다. 떡도 물도 다 떨어졌을 때 이스마엘까지 이제는 갈증을 이기지 못한 입이 타면서 죽은 것을 볼 때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춥고 공포에 잡힌 옛날에는 종도 있고 도와줄 하인들도 많았지만은 지금은 딱 둘밖에 없네. 어쩔 수 모르는 상황이 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 찾게 된 게 인간인 줄 압니다. 하나님 향해서 부르짖으면서 방성복을 우는 모습이 오늘 이 모습인 줄 압니다. 자 여러분 설마 나를 내 쫓겠어? 설마 이 아들 낳았는데 나를 함부로 하겠어? 그러면 죄 짓는데 담대했고요. 또 깨달는데 무디졌다면은 하나님 여러분 철저하게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사지로 강요로 내몰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자 자기 아들을 찾으러 오겠지. 그렇게 이쁘했던 혈육 함부로 저 지금 어떻게 낳아서 사랑받는데 이삭이 나기 전까지 얼마나 물고 빨고 했겠어 그 이스마엘을. 그래서 아브라함의 집착증을 이용하려고 했던 방법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착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애착과 연민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은요 첫 번 기적에서 아브라함의 집착, 애착을 다 끊어버리는 시험을 여기서 한번 주고 나중에 2차 시험이 뭡니까? 이삭을 그 호렙산에 드릴 때 다시 한번 집착을 애착을 한번 이 사람은 한번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을 알았고 약속의 아들은 절대로 그렇게 걷어가신 하나님이 아닌 것을 믿음 안에서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훈련받을 때 아프지 않습니까? 서럽지 않습니까? 왜 나만 가지고 이런 고난 주시느냐고 하고 하나님께 여러분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철저하게 외롭게 고립시키니까 하나님이 철저하게 내가 울고 회개할 때 그 손으로 안으시고 그 손으로 싸매시고 회복신 하나님을 만나주신 경험했다면 지금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까? 많이 두렵습니까? 이미 경험했던 은혜의 체험을 했다면 그 은혜도 이 모든 시험도 우리가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갖고 나온 양식과 물이 다 떨어지고 그나마 양식이 있으니까 돈이 좀 있으니까 마실 물도 좀 있으니까 하고 의존했던 것이 떨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는 얘기는요. 사람이 얼마나 교만하고 조그만 여유만 있으면 하나님 안 찾고 지 방법을 한번 해보려고 애쓰고 힘쓰는 모습이 이 안에 다 내온 줄 압니다. 낮에는 너무 덥고 바람 불면 온 모래가요. 입으로 혀로 코로 다 들어가네.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는 일밖에 없습니다. 자식이 죽어가는 비참한 모습을 내가 차마 볼 수 없어서 그냥 멀리 간 게 아니라 차라리 안 볼래. 저 얼굴 보니까 내가 미칠 것 같아 하고 멀리 간 게 화나 쏠 만큼 떨어져 가서 그 두 다리 뻗고 하나 앞에 다 내려놓고 자존심 내려놓고 누가 그 찾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이고 오만 광자였던 그 안방 마님 된 줄 알고 착각했던 그 교만 다 내려놓고 목 놓아 울고 있을 때 하나님 그를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고 살려 주셨습니다. 요즘 생활동으로 하루에 자살자가 40명이 이른답니다. 이건 제 의견의 수치가 아니라 의사협회에서 나오는 정확한 수치라는 거예요. 뉴스에 나오지 않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죽었다는 한두 개밖에 안 보지만은 살기가 너무 막막하여 그들은 그냥 죽자니겠습니까? 얼마나 망설였겠습니까? 얼마나 또 돌아봤겠습니까? 얼마나 또 우리에게
나를 찾아온 아브라함이 있을까봐 또 어느 날 우리를 아유 내가 미안해하고 그 상황을 돌려줄 사람이 있을까봐 얼마나 두리번거리다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그들은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역할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광야에 살고 있는 이스마엘과 이 하갈의 모습에서 저는 이 울음을 울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현 시대에서요. 여러분 자살하지 마십시오. 어렵더라도 이겨내십시오. 고통스럽다면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서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나눠주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끔 도와줘야 될 줄 압니다. 인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 만나게끔 여러분 그들을 광야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 만나게끔 우리가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울고 있는 자를 웃게 하신 하나님, 웃게 하는 자를 또 울게도 하시는 하나님, 이게 인생사 아닙니까 여러분? 자, 하갈의 눈이 밝음으로 샘물을 보게 하신 하나님, 그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하늘에서 갑자기 물줄기 확 내려온다든지 또 물통이 열린 이게 아니라 눈을 여니까 내 발로 걸어가서 그 샘물을 보게 하고 걷어내게 하고 가죽 부대에 다시 물을 채워서 들고 와서 그 수고는 하갈이 할 몫입니다. 사람들은 손도 까딱 안 하고 응답을 기다리고 입도 까딱하지 않고 내 속에 물을 채워넣기를 원한다면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으로 이기는 역할밖에 안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샘물을 보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돌로 입구를 막아놓고 제가 가마솥까지 뜨거운 그 열기에서 그나마 있는 수분의 줄기를 태울 것 같아서 수매까지 침투할까봐 묻어놓는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발견하게 하고 특수한 표시만 나그네들 속에서 그 역할을 하는 것만 특수 표시를 하게 돼 있답니다. 그것을 눈으로 보고 발견했다는 것은요.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 마음에 음성이 들리니까 두려움이 물러가고 두려움이 물러가니까 눈이 열리고 눈이 열리니까 상황이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우물을 보게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갈을 간섭해서 이 샘을 발견하게 하셨고 또 지금도 여러분 울부짖는 우리에게 샘물을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오늘 예배 속에 만나고 약속 속에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인간들은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것 같고 교회 안에도 잘 될 것 같이 생각하고 있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아버지 재산 받아라 타고 갔던 아들처럼 얼마 못 가서 거지 될 걸 뻔히 알고 만신창이 병든 몸으로 다시 돌아왔지만은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잘 살 것 같아서 떡집, 생명의 떡집을 틀고 육신의 떡집을 찾아갔던 그 나오미도 얼마 못 가서 흉년 만나서 아들 죽고 남편 죽고 가보되어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 없이 잘 살 것 같고 교회 안에도 괜찮을 것 같은 착각 속에 있어서 하갈처럼 오만방자 떨다가 하나님 약속 없이도 살겠다고 자기 주관 자기 생각에 똑똑하게 속았다가 하나님 그를 건지시기 위해서 광야로 내몰림을 받은 게 바로 살리려고 하나님 찾으라고 주시는 우리가 귀한 사인인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마라의 눈물을 씻기시고 다시 들판 자체를 그 믿음의 떡집으로 안기신 나오미 같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은총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멸히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내 상황이 하갈 되었다면 이스마엘 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철저히 해서 그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의 죄악의 눈에 비늘을 벗겨내시고 그 눈을 밝혀서 내 목마름을 내 갈증을 내 죽을 것 같은 이 목타는 힘듦을 해결하려는 샘물을 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갈이 부에서와 광야에서 방성되고 오는 모습에서 현재 우리를 바라봐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자꾸만 난 사라야 그래서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라같이 울고 있는 자는 웃게 하신 하나님도 물론 우리 하나님이지만요 울고 있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다시 용서해서 살려주는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하갈은 종일 방황했지만 길을 찾지 못하고 마실 물도 찾지 못하고 몸은 지쳐 쓰러져 밤이 되었을 때
고독하고 외로움이 몰린 밤은 외로움에 찾아오는 통로 같아요. 가만히 있다가 낮에는 막 바쁘다가 밤 되면은 딱 홀로 외로움과 고독이 찾아오고 또 내 마음이 식어지니까 몸은 더 추운 거예요, 여러분. 낮에 뜨거워서 죽겠다는 마음이 또 추워서 죽겠다는 말로 우리는 푸념도 가지가지예요, 여러분. 이래서 죽겠고 저래서 죽겠다 우리는 항상 하나 앞에 그게 우리는 불편합니다. 겉옷을 피고 잠을 잘라니까 엄마 배고파. 엄마 너무 목말라. 칭얼대는 아들에게 잠이나 자고 잠이나 자기 밤이 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인간적으로 주는 위로가 인간적으로 오는 그 주는 그 말 한마디가 뭔 위로가 되고 뭔 해결 방법이 되겠습니까? 저기서도 맹수가 사람 냄새 맡고 특유의 울음소리를 내며 위협할 때 그 맹수는 마귀가 주는 공포의 울음소리도 되지만 여러분 소리가 들릴 때 좋은 소리 안 들리고 더 나쁜 소리가 들린다는 뜻도 여기 다 포함될 줄 압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있고 자식은 배고파 입이 바짝바짝 말라있고 앙상해진 모습을 볼 때 하갈을 찾으신 하나님, 인간적으로 도저히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기적을 주십니다. 믿으시면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아멘. 아직도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할 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왜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소서 하고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고백할 때 하나님은 찾아와 주신 줄 믿습니다. 부엘사바의 고독한 광야에 하갈을 찾으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갈릴리의 험한 파도를 헤치고 바다의 바람을 딛고 찾아오듯이 비정상적으로 오는 신기한 것만 바라보는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고 부르게 하는 그 역할을 바다에서도 광야에서도 동굴에서도 지난번에 동굴에 누가 만났어요? 골방에서 주님은 여러분의 외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를 살려주시고 이스마엘을 살려주시하듯이 내가 잘못된 이 과정을 살려주시고 울고 있는 하갈의 울음소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하는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갈은요 지난 날을 통회하는 눈물을 보냈습니다. 잠언서 30장 21절 23절 자 나왔습니까? 자, 시작.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은 신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다. 여기 보니까 누구 말하는 것 같아요? 하갈 말하는 것 않습니까? 잠언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나를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종이 임금될 수 없지 않습니까? 또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불러서 나는 이 세상을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가는 거 없다 했습니다. 여종이 하갈이 여종인데 지가 안방 차지한 대로 착각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은총 받고 교만으로 또 자만으로 거드름으로 비웃음으로 진짜 여종인 사라를 경멸케 했던 자들을 하나님 용납지 않는 하나님께를 여기서 말하고 있답니다. 주인 하갈 사라의 은총도 잊어버리고 은봉도 잊어버리고 자기가 잉태했던 한 가지만으로도 자기 주인을 사라를 핍박하고 두는 아들 낳은 데는 더 심해졌어요. 할 수 없는 아브라함의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하갈을 쫓긴 하갈은 광야에서 자기 잘못을 깨닫고 통안의 눈물을 흘렸을 때 그들도 참 감사한 눈물을 흘릴 때 깨달았다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눈물 흘린 상태 싫죠. 웃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웃음은 점점 죄악으로 더해가는 웃음이지만 울음은 죄를 털어내고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 회개한 길로 돌이켰다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현재 우는 시간대가 있다면 절망이 아니라 사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길 열어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49편 20절 한번 봅니다.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한 짐승 같다. 존귀하며 여러분. 그렇지만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것은 짐승이 뱉어놓고 또 먹듯이 회개하고 또 잘못을 뉘우치놓고 똑같은 일을 하는 자와 같다 했습니다. 하갈의 눈물은요 자신의 죄를 대한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얼마나 자신이 큰 죄를 지은 줄 몰랐어요.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당연한 줄 알기 때문에 회개 안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를 짓는 보다 회개치 않는 죄가 더 큰 줄 압니다. 뒤늦게라도 회개를 할 수 있는 죄를 깨닫는 것은 그것은 엄청난 회복으로 가는 길로 돌아섰기 때문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회개는요 구원의 첫걸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은총은 첫 단계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처음 전파할 때 뭐라 말했습니까? 뭐 하라? 회개하라. 회개할 때 천국은 온다. 여러분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응답은 온다. 회개할 때 눈물이 아니라 기쁨이 되어서 바뀐다. 회개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무거운 죄를 지었어도 회개할 때는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사 용서해 주십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도 예수님을 믿었을 때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회개를 받아주신 그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는 늦는 것이 없다. 지금 하는 회개가 가장 맞을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26절 봅니다. 시작.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회개한 사람은요 갚는 길을 죄를 회개하고 은혜를 받아내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회개한 사람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십니다. 하갈의 눈물은요 자식을 살리기 위한 중보 기도였습니다. 죄 때문에 이스마엘 죄도 있지만 에미의 죄가 더 큰 거예요. 야, 저 이삭 까불지 말라 그래. 네가 더 힘세잖아. 네가 먼저 난 장자잖아. 어찌 장자입니까? 장자가 아닌데도 장자처럼 속이는 게 마귀의 간교함입니다. 여러분. 그게 속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그 일로 해서 마음껏 누렸던 이 모자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어갈 때 자기 아들은 뜰기나무 그 관목나무 밑에 눕혀놓고 눈을 방금 보니까 아니 숨은 안 들었는데 이 아들 못 보겠네. 그러면서 좀 거리에 떨어져서 방성대곡한 모습이 본문의 16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여기서 내 죄 때문에 이 아이가 고통을 당한다고 회개하는 방법에 저놈의 자식 때문에 내가 지금 쫓겨났다 하는 사람 많잖아요. 원망을 화살을 상대방에게 돌리는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장로님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요. 권사님이 어떻게 잘한 게 우리 이렇게 본보는 게 뭡니까 하고 상대방의 죄를 손가락질 지적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이렇게 되었구나 하고 이 문제가 나 때문에 왔다고 깨달은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의 눈물을 닦아내시고 그의 자식을 살려주고 그도 살아나는 일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깨달음의 키포인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어떻습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이 있는데 지금 나 때문에 지옥 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자식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방성대고하며 회개하며 눈물로 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 놔두라 그래. 지옥 가려면 지옥 가지. 여러분 자식을 포기하는 어미는 없는 줄 압니다. 요나가 배에 타고 있어 풍랑이 일 때 뭐라 했습니까? 나 때문에 이 풍랑 왔으니까 나를 저 바다에 던지소서 있지 않습니까? 이 환난과 고통은 나의 영혼이라고 회개하고 자복할 때 그래서 이 이야기는요 어미가 자식 본 것을 죽는 것을 마음 아파하고 그 어미가 회개한 것은요 바로 교회 성도들을 살리라고 주시는 그 하갈의 눈물은요 나도 살리고 자식도 살려내는 그 고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상황을 살려주십시오.
내가 먼저 광야로 나가겠습니다. 의존했던 줄 다 끊겼습니다. 의존했던 인맥을 찾아보니까 아브라함 영감 좀 찾아올 텐데 그조차 안 오네. 그조차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 이 자식 살려주십시오 하고 여러분 가정에 귀한 자녀들이 영혼들이 죽어고 있다면 지옥불로 달려가기 목전에 있다면 여러분 하갈같이 방성대하여 하나님께 여러분의 소리를 여러분 상황을 아뢰십시오. 하나님은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갈의 기도에 울음에 대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자를 보냈단 말이 나오더라고요. 17절에 집사님 17절 한번 올려봐 주시겠습니까? 안 나요. 하나님의 그 어린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한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 아이조차 회개시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너 가만히 있어 내가 혼자 다 회개하고 이게 아니라 같이 기도하고 같이 상을 빨리 때 하나님은 하갈의 울음에 응답했지만 저 아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사자를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너는 회개하지 마 너는 죄 없어 엄마가 다 회개했을게 가만히 있어 하고 혼자서 기도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식과 함께 회개하십시오. 그 눈물을 뭐라 말했습니까?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마 저기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느니라 했습니다. 자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어려움 당한 것을 방관치 않고 눈물을 외면치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명기 30장 4절 말씀이요.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어디 갈지 내가 너를 이끌어낼 것이다. 너를 이끌어낼 것뿐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통해서 너에게 그 상황을 모면케 할 거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기도할 때 응답받는 기도를 하십시오. 이왕이면 하나님께 응답받는 성도가 되십시오.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었다는 이것은요 엄청난 상황으로 바꿔준 줄 압니다. 가서 네 그 아이의 손을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어내라. 그가 여기서 죽어서 끝나고 미에라처럼 목말라 말라줄 애가 아니다. 내가 그를 살려내라. 자 하갈의 생각에는요 지금까지 말만 듣던 하나님이 자기 귀로 들리네. 여러분 하갈같이 목사님이 응답한 하나님과 소개한 게 아니라 여러분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에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는 줄 압니다. 이사야서 41장 9절로 10절 한번 봅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갈의 눈을 음성 듣고 나니까 눈이 열렸어요. 19절 말씀은 하나님이 아까까지는 내가 눈을 뜰라 할 때 눈이 하나님이 안 보이더니 하나님 눈을 뜨게 하니까 응답은 그분이 주셔야 응답이 되지 내가 만드는 응답에 지금까지 쏘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쏘긴 걸 받고 내가 쏘긴 걸 받고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여시니까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이 보이고 샘물이 보인 그것에서 끄집어내고 가죽 부대에서 물을 채우다가 아이를 마시게 하니까 자 영안이 밝아지면 샘물이 보입니다. 아멘. 그전에 앞만 봐도 나는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어느 전화 속에 어떤 지나간 어떤 정보 속에 길이 열렸던 말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우연히 찾아온 방문객에 던져준 한마디가 하나님 샘물이 될 수 있고 전화 한 통화가 하나님 보내주신 샘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광야의 생수를 만나서 마시게 된 이 하갈은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이제는 주인이 아브라함이 주는 축복이 제일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이 제일을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이 주는 몇 분을지 여러분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살린 은총을 우리가 받아들일 줄 아는 우리가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갈의 모습에서 나를 찾아야 되겠고 우리를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알지 못하고 쥐도 원래 엘리에셀처럼 종이지 않습니까? 근데 주인 된 것처럼 오만 방자 교만을 떨고 있는 그 교만의 죄에 들어갔다면 하나님은 그를 살리기 위해서 광야로 내몰고 광야에서 그는 하나님을 드디어 만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쫓겨나지 않으려면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주인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웬 불만이 그렇게 많은지, 웬 컴플레인이 그렇게 많은지 이것저것 여러분 따지고 있는 우리가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나는 구원 아무것도 하지 않아 나는 구원을 받았잖아. 구원받은 것보다도 큰 게 어디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이요. 하갈의 눈물을 보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도 용서해 줄 줄 믿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절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가 거절하면 배반하면 칼에 삼키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엄청난 말씀이에요 여러분. 호세아서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싸매어 주실 하나님께 거대하고 돌아서서 이 상황, 막힌 상황, 눌린 상황, 덮인 이 상황을 덮인 우물을 걷어내듯이 우리에게 생수의 은혜로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너는 내게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부르짖으라. 하갈이 부르짖지 않습니까? 부르짖으라. 내가 하나님이 하갈에게 우리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하갈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보이신 하나님, 여러분 이제 세상에 나가서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 꼭 부여잡고 막혔습니까? 눌렸습니까? 이렇게 그 상황을 열어주는 하나님, 하갈이 맡은 샘물을 내게도 보이소서 하고 그 기도를 아버지께 아뢰는 우리가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던 집 나간 탕자처럼 하나님의 방법에 내 방법대로 한번 해보려고 출세하고 돌아오고야 결심이 좋죠. 설계도 좋지만 하나님 응답하는 하나님은 아버지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안 되겠다. 우리 그렇게 생각해야 되랍니다. 전염병들이 많아서 하루에 1000개 점포들이 폐업 신고를 낸다는 그런 엄청난 이 마당에 아직 수혜가 복구가 돼야 되어서 수혜 금액을 정하지 못하는 산더미같이 있는 그 문제 앞에 거기다가 우리 신앙들조차 기도도 못하고 예배도 마음대로 하고 마음껏 모이지도 못하게끔 막아놓은 이 자유롭지 못한 이 시대에 광야 같은 시대입니다. 폭풍같이 몰려치는 이 시대에 우리가 갈 길 잃은 하갈이 살아나는 방금 하나님 앞에 울었던 것이 해결 방법된 것을 아이고 뭐 쪼잔하게 울어 내가 해보지 막인 여러분을 하나님 못 찾게끔 여러분의 자신감을 빵빵 불어넣을 때가 많다는 쏙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하갈이 구엘스와 광야에서 방성되고 우는 것처럼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하갈같이 울면서 나도 살고 자식도 살려내는 은혜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바라겠습니다.